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기에 정반대인 두 부류의 자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녀, 그와 반대로 여호와 앞에서 늘 섬기며 무럭무럭 자랐던 한 자녀. 여러분, 이 두 자녀들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기자는요 교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대조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따라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데이비스라는 신학자는 사무엘상 기자의 의도를 확인하고 이렇게 구조를 잡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1절에 사무엘의 섬김, 그런데 바로 두 자녀의 제사와 관련된 범죄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의 섬김, 그리고 두 자녀의 도덕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의 성장 이야기, 그리고 두 자녀의 심판의 예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의 섬김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마치 이렇게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사무엘상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는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은 늙은 아버지와 함께 실로라는 그 지역에서 제사장으로 열심히 아니죠, 섬기고 있었어요. 네,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야말로 불량자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전에는요 불량자로 기록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보니까 행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의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벨리야알의 아들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자행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단어입니다. 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그 이름대로 행실이 너무나도 나빴습니다. 그 행실이 얼마나 나빴냐면 2장 13절에서 16절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도 스스로 손을 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창이었습니다. 제사는 죄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아주 귀한 사역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일부분은요 율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진 것을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고 난 후에 태우지 않은 부분 중 일부를 제사장과 그 가정이 나눠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실로에 왔을 때 이 두 불량자는 사환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아주 좋은 고기 부위를 먼저 마음대로 챙겨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도 전에 그랬다는 거죠. 향기로운 향기로 화제가 올라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제물을 먼저 여러분 그들이 취한 것입니다. 제사의 근본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그들이 범했습니다. 3상 2장 15절입니다. 아직 기름을 떼어내어도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라고 말하는 거죠. 두 아들은 삶은 고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제물에 구워 먹기 좋은 부위를 먼저 요청하고 취해버린 거예요. 이에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백성들이 여러분 제사장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들의 종 사환은 이렇게 대답했으며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라도 가져가겠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준비하고 섬겼던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은 결국 이 아들들에 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아들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나름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하고 지도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사에 대한 그 지식을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나이가 30 넘었는데도.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더 기록되어 있는데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강탈했을 뿐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까지 동침했다는 거예요. 회막의 여인들은 제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일들을 돕는데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제사의 일을 함께 일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귀중한 일을 하던 여인들과 엘리의 두 아들이 동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이 아니라 여인들입니다. 사랑과 언약으로 맺어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가나안의 제사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가 여러분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죄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막 문 앞이에요. 그 점이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지극히 거룩한 방식으로 현존하시겠다는 그런 장소였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악행을 자행합니다. 왜요? 여호와가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은 느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의 자녀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소명을 가지고 뒤늦게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 뜻과 문화를 배우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여러분 살았던 자란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는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이 이르기를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신앙적 문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단한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쁜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한나에게 사무엘의 탄생을 예언해 준 사람이었고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했던 거예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요, 어린 사무엘 가운데 잠자고 있는데 누가 음성을 계속 들려주셨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엘리는 들었습니까? 전혀 못 들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거죠.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인들과 동침한 그 사실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들었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문을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회막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악행이 백성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정말 중대한 범죄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 엘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불러서요,
너희는 악행을 그치라 라고 말하며 추가적으로 경고와 권면의 말씀으로만 끝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그는 사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정상적이라면 그는 두 아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본이 되지 않는 그 아들을 엄벌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마디 말로 타이를 뿐이었어요. 그 이상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 둘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며 끊임없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에게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셔서 그 집의 멸망과 관련된 예언을 하시죠.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도요, 엘리는 그 선에서 그쳤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엘리 제사장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죠. 어떻게 나보다 너희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바로 엘리의 죄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한 죄였어요. 자식을 너무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공의로 균형 있게 징계와 채찍질을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미 두 아들은 악한 아들이었고 악한 행실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두 아들로 인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제사가 망가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꺾이지 않도록 엘리는 본이 되어서 자녀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하고 훈육해야 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 몹시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만 참고 놓고,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내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살리고픈 게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많은 경우에 부모에게는 자녀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되는 거죠. 혹 저에게는 자녀가 없으니 저랑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상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때로는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자녀를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나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추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타인에게 받고 싶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아내와 남편이 될 수도 있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는데도 내가 몹시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 두 아들이라는 겁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까지 죽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한 것이 지금 내 삶의 대부분을 정말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거라면 우리는 우리 머리에 심판을 쌓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속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남겨두었던 그 블레셋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작았던 나라가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작은 누룩과 같은 그 죄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속해서 미련하고 연약한 그 고집스러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내려놓고 오직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고정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성동의 모든 공동체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 사이에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가 떨어져 있었어요. 한나가 그를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의 그 두 아들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약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소년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이 원래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이 사무엘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정말 복된 사람이 된 것,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양육의 결과였습니다. 유년기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인가요? 사실 아닙니다. 바로 그의 부모의 영향이었어요. 어린 사무엘 뒤에는 믿음의 한나가 있었어요. 그녀는 불임이었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사무엘을 선물로 얻게 되었어요. 그녀는 아들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실제로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신실함까지 그가 드러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서 우리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임으로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제가 드릴게요 하며 서원한 것을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가 생겨났고 정말 그 기대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이제 양육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리고 한 해, 두 해, 몇 해가 지나 소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대화를 합니다. 서로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 보냅니다. 그런데 약속의 기한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는 그 기간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아들을 보낸다면 1년에 딱 한 번만 사무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제사 때에 맞춰 실로에 가기 때문에 딱 한 번만 그 귀한 아들,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 인생에 정말 전부가 이 아이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어려운 일에 순종했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찬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찬송의 고백이 한나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데, 그거는요 구약에서 처음 발견되는 고백이에요. 그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에 신실한 어머니였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에게 늘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신실한 부모 품에서 귀한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에게 사무엘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사무엘보다 더욱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통곡을 들어주시고 자신에게 소중한 선물을 안겨다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자가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그 삶을 그는 살았던 거예요. 사무엘도 그 삶을 시청각으로 신실한 그 삶을 배워왔던 겁니다. 엄마가 정말 날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사무엘은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자녀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신앙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나의 행동, 나의 입술, 나의 선택, 나의 가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배우고 따라갑니다.
정말 그렇죠. 정말 사소한 것까지 모두 따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며 보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며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야 할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을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입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전함으로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